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배웁기에서 또 자리하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실력과 그 해답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가 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생이 단순했어요. 가난과 질병, 그 두 가지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불을 쌓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병들지 않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지식을 쌓고 정보를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든 정보든 그 두 가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고차원적인지, 마치 서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서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얽히 설키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 몇 가지로, 지식 몇 가지로 우리 지금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이거랍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숙성된 지식이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으로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걸 검증하는 겁니다. 지식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그것이 지혜가 되면 다시금 응축시키고 다시 분해하고 계속해서 검증되고 그렇게 숙성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지식을 주십시오, 정보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혜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통속적인 지혜다. 이 세상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이 세상의 상식과 어울리는, 이바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통속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나. 팥 심은데 팥이 나.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당한 말씀이죠. 이 지혜만 잘 발휘해도 인생 반절은 성공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것은 복음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무엇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구절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 거기에 왜 굳이 죽으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죽으면 죽는 것이지, 씨앗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을까요?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어긋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권선징악인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유별납니다. 상식에 벗어납니다.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초상식적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이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나를 구원할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쓸모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죄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파생적인 질문들,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다루어지고 해석해내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줄 그 지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지혜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래요. 지금은 AI가 이렇게 화랑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AI 그냥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5번의 그 대전 말입니다. 5번 중에 4번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1번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자기가 했던 그 대국을 이제 복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4번을 졌느냐? 너무 열심히 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석에 맞게 둬야 될 곳에 정확하게 두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4번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신의 한 수 아시죠? 78수, 그 신의 한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인터뷰를 보기 전에는 그 78수가요 이세돌 구단이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잘 발휘해가지고 뒀던 그런 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가 말했어요. 그거 정석대로 둔 게 아니래요. 최선을 다해서 둔 게 아니래요. 꼭 둬야 되는 곳에 둔 게 아니랍니다. 꼼수를 부렸대요. 자기 말로 말하는 거예요. 꼼수를 부렸다. 묘수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두지 말아야 될 곳에 뒀다라는 거예요. 상식 바깥에 그 수를 뒀다라는 거예요. 정석대로 하면 두면 안 되는 곳에, 초상식적인 곳에 수를 뒀는데 그게 78수인데 그것이 마침내 이기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78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꼼수고 묘수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 수가 그를 살린 거죠. 그 수가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화두가 있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세속적인 지혜가 있어요. 공시무대 콩나고 파시무대 팥나죠. 당연한 겁니다. 이대로만 해도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 가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생 살기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가 보니까요 군대가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콩 심으면 뭐나요? 콩 나고 파 심으면 팥는. 그냥 성실하게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중간은 가던데요.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가요. 세속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영혼을 그 세속적인 지혜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개척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요, 지혜로 충만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있고 뭔가 개념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하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지혜가 많아서, 너무나 개념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성지순례를 다녀보시면 그리스 지역을 다녀보셨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이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동쪽으로 한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아덴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이죠. 그 아테네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철학이 시작됐고 발흥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테네에 누가 살았죠? 모르시는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 영이 살았습니다. 테스 영.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종종 따라하기도 하죠.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구가했던 곳이 그 아덴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지혜로 가득한 거예요.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탐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뽑혔습니다.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의 이력이 대단해요. 아볼로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프리카 가장 북단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아테네에 버금갈 정도로 철학이 발흥했던 또 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아볼로를 설명하기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언변에 능하고 수사학을 잘 구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뭐로 충만했습니까?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어요. 성도들도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 담당 목사도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였는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당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로 나뉘어졌어요.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횡행하게 일어났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역설적이죠. 지혜가 가득했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은데 파당이 생기고, 지혜가 많은데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진지하게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었을까? 아니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복음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지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추구점이 있습니다. 뭘 추구하느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힘, 규모, 그리고 한 가지 크기. 따라 하셔야죠. 다시요. 힘, 규모, 크기. 여러분, 제가 요즘에 큰일 났어요. 어저께 제가요, 이제 새벽 예배하고 또 토요일마다 사역자 스쿨을 하는데, 이제 잠시 누웠다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이제 나가는데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려고 저희 문 앞에 번호키를 딱 누르는데 두 가지 기호는 05로 시작하는데 그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05 띠띠 누르기, 띠띠띠띠
10번 했어요. 10번 하니까 저희 사모가 근심에 쌓여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어주더라고요. 방금 전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힘, 규모, 크기. 감사해요. 힘과 규모와 크기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요? 세속적인 지혜가. 세속적인 지혜가 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그 지혜의 방향성이 문제인 것이죠. 힘을 갖자라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 남자는 힘, 규모, 크기. 여러분, 이 세 가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힘을 갖자, 커지자, 규모가 크자, 높자. 여러분, 저는 서울 갈 때 요즘 자주 안 갑니다. 가는데 어떤 건물을 보면요, 막 힘이 생겨요. 잠실에 있습니다. 잠실에 높은 타워예요. 무슨 타워예요? 롯데타워.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제 건 아닌데, 제 건 아니에요. 거기 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요, 와, 막 힘이 생기고요, 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역시 대한민국 최고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부목사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부목사 때요, 제가요, 저희 집이요, 반지하였어요. 15평, 반지하 15평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30년 전에. 전 최근에 작년까지 살았어요. 거기가 되면 홍수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요, 그 바닥에서요 흙탕물이 막 흐르는데요, 홍수예요, 홍수. 제가 쓰레바지 가지고 막 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제가 작년에 장영교회 부임해서 사택에 들어가는데요, 와, 거짓말 좀 못해서 축구해도 되겠어요. 축구해도 막 힘이 느껴지고요, 규모와, 와, 좋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의 지혜는 세 가지입니다. 힘, 규모, 크기. 힘, 규모, 크기. 그걸 추구하니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의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분당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중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늘부터 홍명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축구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연봉이 많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을 11명으로 딱 구성해서 경기 뛰게 하잖아요. 그럼 실력 있는 팀이 될까요? 약체가 될까요? 약체가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경기하기 때문에. 내 힘이 있다, 내 연봉이 이만큼이다, 내 실력이 이거다, 나한테 골을 달라, 그러게 하기 때문에요, 아무도 수비를 안 보고 아무도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가장 약하다. 그 문제를 지금 한 교회가 경험하고 있으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향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든 성도들이 다 그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번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상식에 기반해서 정석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뒀는데 그것 때문에 졌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근데 한 번 이겼는데 그 상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묘수 78수.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름하여 십자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알고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반목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잘못됐군요. 이 세상의 힘과 규모와 크기를 지향하는 그 지혜를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십자가의 도.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23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죠.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표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비하시사 인간이 되심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지셨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하단 그 죽음, 그 수월까지 내려가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당해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몸소 치시고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다. 좀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무엇하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완전 다르죠. 이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규모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크기를 도모하는데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힘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는 크기도 무력화시키고 규모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봐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봐라. 힘과 명예와 권력과 규모와 크기를 한번 추구해봐라. 이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승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지혜가 인생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으로 새기길 바라요. 도장에 인으로 쾅 찍을 수 있기를 바라요. 뭐가 답이라고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인생의 답이구나. 그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미리 알았어요. 구약시대 때 그 솔로몬 왕이 그걸 알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얄팍한 명예와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힘과 규모와 그 능력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를 붙잡으라.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까라는 거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의 본성상 힘과 크기와 규모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 태초부터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들.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그 예정해 주심 덕분에, 그 선택해 주심 덕분에, 그 불러주심 덕분에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본성상 역행하는, 거부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 지금 그 십자가의 지혜 덕분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서 구원받았고 구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티가 납니다. 표가 나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얼추 알 수 있어요. 얼추 알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얼추 보여요. 얼추 보입니다.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얼추 보여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잘 져줍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서 구원받은 자는요, 뭐 한다고요? 진다고요? 져준다고요? 여러분 지는 것과 져주는 게 같아요? 틀려요? 지는 것은 억지로 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져주는 것은요, 불쌍해서 져줍니다. 내가 안 질 수 있는데 뭐해서요? 가엾고 불쌍해서 져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의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교만해져서 그 율법 때문에, 세상적 지혜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지혜가 바뀌었네요. 세상의 지혜가 복음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그 회심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떤 지혜를 가지라고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라고요.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뀝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에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지혜를 인침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이 바뀝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보여요. 잘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서 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왕년에요, 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채로 목회했습니다. 그런 채로 부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에게 하나의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책임이 좋은 책임이 아니에요. 땜빵해야 되고 또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총알바지가 돼야 되고 온갖 비난과 온갖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국가든 일정 기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부목사님이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걸렸어요. 거기에 서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간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당해보셨네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요. 여기 흰머리가 다 그때 생겼어요. 힘들어요. 그때 막 요리결석 오고 대단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당장 목회 죄송합니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내가 이러한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지금 그 자리에 누구라도 앉아 있어야 돼. 누구라도 앉아 있어야 돼. 당신이 아니면 누구라도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는 김 목사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버틸만 해서 내가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잘 버텨.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버틸 이유가 생겼잖아요. 누구라도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가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모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남이 그 고통 받게 만드느니 누가 받자?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을만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을만하더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저줌으로 그 공동체도 살고 저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심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김수현 작가가 쓰는 무슨 드라마 저리 가라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너무나 심해요. 그거 듣고 있으면요 막 정신이 어지러지래요. 이러한 심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러한 시댁 식구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토로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제가요 두 가지 하려고 했어요. 죽이든지 죽든지. 전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죽이든지 죽든지. 근데 그분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지 않았대요. 그걸 하지 않게 됐대요. 왜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 식구들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힘과 명예와 규모와 크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끝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속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지혜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만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장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